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25장, 26장 말씀인데요. 먼저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유언하듯이 그의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삶의 규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25장, 26장 여기 보면은 특별히 어떻게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고 또 토지의 소산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을 보면은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할 때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을 재판해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법을 집행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을 집행해야 될 재판관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바로 공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관이 볼 때 가난하고 헐벗고 또 불쌍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 편을 들어준다든지, 또는 부자라고 해서 뇌물을 받고서 그 사람 편을 들어준다든지 하는 이러한 그 불공정한 그러한 그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누가 의로운지, 누가 정죄를 받을 만한지, 그것이 가난하건 부자이건 상관없이, 그와 상관없이 그렇게 재판을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만 그렇지만 그 긍휼함과 불쌍함과는 달리 그들의 죄와 허물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 거꾸로 또 마찬가지죠.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떠한 감정에 치우쳐서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거기에 맞춰서 막 해주고, 또 이 사람은 뭐가 많이 나올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있으면은 뭐가 잘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 치우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 불공정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 재판할 때 이 재판관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떠한 삶을 영위하는 어떤 그런 것 이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늘날 이 세계에서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세 가지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그런 행정, 또 사법, 또 뭐가 있나요? 네, 입법. 와, 우리 권사님이 잘하시네. 네, 이 세 가지가 잘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너무 기울거나 불공정하게 되면은 그 나라가 잘못 가게 되는 것이죠. 보통은 행정에 의해서 입법과 사법이 끌려가고 있는 것이 잘못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세 개의 권력이 함께 잘 공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과 사법, 이 두 가지는 이 둘 다 법이잖아요. 이 둘 다 이 법은 이 국가를 운영하고 한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법이 바르게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잘 집행되어지고 또 잘 세워지고, 그것을 또 행정적으로 잘 서포트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서 삼위일체처럼 조화를 이루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법으로요?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순종하여 지키라.
때문에 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법도 없이 임금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막 다스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나라는 이 감정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 나라는 일관성도 없고 또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1900 지금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 독립을 했는데 그때 똑같이 출발을 했지만 어떤 나라는 지금 예전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G7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물론 많은 나라들은 그 뒤에 처져서 나가지 못하고 있죠. 굉장히 빠르게 잘 성장했던 나라들은 우리가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나라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 법과 질서 그리고 행정 이런 것들이 잘 구성되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잘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법이 문제가 있다면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나 공산주의를 보세요. 거기 얼마나 이슬람 쪽에는 얼마나 자원이 많습니까? 석유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많은 광물과 자원들이 있지만 그거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종교와 정신이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국민들은 가난에 찌들어 있고 나라의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것을 가득 잡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비정상적인 모든 국민들을 자기들의 부하처럼 다루는 그런 나라들. 중국이나 이런 공산주의 국가, 자기들은 공산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평등을 강조하며 만들어졌어요. 다 평등을 강조했는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계급이 생겨버리잖아요. 공산당이 아니면 모두가 다 못 사는 나라. 공산당원만 잘 살게 하는 나라. 그리고 그것도 다 계급으로 인해 가지고 넘볼 수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다스리고 절대로 공산주의나 이슬람은 백성들을 부자로 만들 수가 없는 조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 계층인 부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게 되면은 그 권력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북한을 얼마나 퍼줬습니까? 퍼줘도 절대로 국민들에게 북한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자기들이 가지고서 이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조금씩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나눠줘야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들이 말을 들으니까 돈이 많이 생기면 절대 말 안 듣습니다. 힘이 생기면 누가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힘을 약화시키고 힘은 자기에게만 가지고 있고 돈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점점 마지막 때로 가는데요. 마지막 때로 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 뭐겠어요? 경제 공황을 만들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권력을 잡은 자들이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해서 그들이 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독재나 전제는 반드시 중산계층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것들을 다 빼앗아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은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한 사람 어떤 한쪽의 권력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이 자유롭게 사람들이 평등하게 달란트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쨌든 이 하나님은요. 2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요. 공정한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대하시고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라고 그가 누구이건 간에 그렇게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성도들도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공정이 우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서 참으로 누구나 다 평등하고
자유롭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타락을 하면 이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타락하면 이것이 깨지는 사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소위 우리가 형사취수제라고 하죠.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취한다, 제수를 취한다. 이스라엘 안에 여러 가족들이 번성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이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 가게가 하나도 끊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형제들이 있지만, 그 형제들 중에 한 형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형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이 형사취수제에 의해서 형제의 아내가 그 대를 잇게 해주는 이러한 제도가 형사취수제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옛날에 동해, 부여, 옥저 이런 우리나라의 그런 부여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유가 그 가문을 끝까지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게 말도 안 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정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다른 곳에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단 한 가족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아야 되고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에게서 계속 자녀들이 낳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낳다가 이 자녀가 없이 그냥 대가 끊겨버릴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고, 또 특별히 이 대가 끊어졌다는 것은 남편이 죽었는데 아이도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아이도 없을 때는 이 부인은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지금처럼 여성이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녀라도 있어야 어떻게 뭔가를 하죠. 이 자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떠한 가문도 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어떻게 되지 않아야 돼요? 단 한 사람도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소자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려져 가지고 거기서 끊어지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여기에 예수 안으로 들어왔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 뜻이겠어요? 예전엔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도로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단 하나도 그 가문이 끊어져서, 생명이 끊어져서 이제는 없어지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가정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은 잘 믿는데 자녀들 떼에서 끊어지게 생긴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목회자 가정에서도요, 목사님,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가족은 목사님인데 어떤 자녀들은 이미 신앙을 벌써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이후의 세대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예수를 믿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건너서 계속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이런 가정들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자녀들을 다시 믿음의 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다시 이제 그 가문에 믿음의 대가 이어져서 신앙이 계속해서 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거는 부모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것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형제에 대한 책임이 그거입니다. 이 가문에 이제 아이가 없어서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형제에 대한 책임은 그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같은 공동체가 이 이스라엘이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형제들이 그 일을 해주는 것과 같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는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그 삶이 예수 믿는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도울 수만 있다면 그 안 믿고 있는 그의 형제들, 안 믿고 이미 신앙의 대가 끊어져 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들의 삶을 위해서 돕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일처럼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여기 보니까 남편 된 형제의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신발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요. 여러분, 신발을 벗긴다는 게 뭡니까? 권리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런 신발을 벗겼다는 것은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침을 뱉겠습니다. 얼굴에 침 뱉는 것은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누가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의 이 대가 끊어지는 것을 무시하고 이거를 거절하고 싫다고 하고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냐고 그러면서 자기만 생각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나의 권리를 빼앗겨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얼굴에 침을 뱉기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것은요, 모든 성도의 책임입니다. 또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직접 나가가지고 전도하지는 못하고 어떤 사정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선교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나부터 이제 내 후손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왔을 때, 이 가족 안에 우리 같은 교회 안에 믿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나의 책임처럼 느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가문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바로 성도된 책임이고,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 함께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어지도록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전도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책임이에요.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나갈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이 땅을 위한 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책임입니다. 때문에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이 성도들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자녀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생각하면서 각 그룹에서나 교회에서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이웃과 자녀와 남편과 부모님을 위해서, 주님, 그 가정은 아직 이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대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주님, 성경에서는 대가 끊기지 않도록 그 형제들이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주님, 이 가정은 대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룹이 있는 게 뭡니까? 서로를 위해서 금식하며 함께 기도해주고 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우리 하나님 이 가정을 다시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대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그 의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오늘날의 영적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벌써 여기 호주에는요, 그 부모님들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전에는 90몇 프로까지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 그 손자, 손녀들은 지금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조사에 의하면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58%인가 그 정도 돼요. 2017년인가에. 근데 지금은 더 줄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 몇 프로겠어요?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몇 프로, 2, 3% 될라나요? 3, 4% 될라나요? 호주 사람 중에서. 백인 중에서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참으로 그들의 부모님들은 선교사를 보냈고 정말로 주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교회도 아름답게 지어놨었는데 주님, 그들의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삶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 중에 정말 믿음의 대가 끊기게 생긴 그런 가정들 우리 간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의 복음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이 이 땅에 편만하게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캠벨타운과 허스빌에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어두운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다 깨뜨려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마귀의 역사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믿음의 대가 이어져 나가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 함께 가정과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